성모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온 누리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영화 노량 보셨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최후 전투인 노량해전을 그립니다. 명량 한산에 이어 이순신 3부작의 결정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이 몸담았던 선조임금 시대는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불운한 때였습니다. 조선 왕조를 망친 임금 셋을 꼽으라면 그 중에 역대급 빌런으로 선조가 들어갈 것입니다. 운이 없게도 선조임금 시대에 태어난 위인들이 제법 많습니다. 퇴계 이황, 율곡 이이 다 그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대표적으로 광화문 내거리에도 서 계시잖아요. 열광하는 까닭은 그가 몸담았던 시대가 전쟁의 때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도자는 무능하고 조정의 문신들은 이권 다툼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원하러 왔다는 명나라 장수도 어차피 남의 싸움입니다. 손 안 대고 코풀 굽기만 합니다. 대충대충 전쟁을 마무리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진급할 계산만 하고 있죠. 그런 틈새에서 이순신 장군의 고군분투가 눈물겹습니다. 임진년에 발발한 전쟁이 7년째 접어들어서 전쟁 피로감이 드높은 때에 이순신 장군 홀로 변방에서 이 전쟁을 끝내려 합니다. 살다 보면 잘못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시대를 잘못 만나기도 하고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기도 합니다. 이게 나라냐 소리는 그때나 지금이냐 변함이 없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남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간사하게 자기 속만 챙길 때 홀로 진솔한 사람은 중불나다고 지청구나 듣기 십상입니다. 잘못해도 욕먹고 잘해도 욕을 먹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잘못하고 삽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하지만 그런 본성을 거스르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특이점은 바로 거기에 있죠. 남들이 뭐라건 휘둘리지 않습니다. 임금도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는 판인데 홀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대의 책임에 복무합니다. 충하고 실하다고 하는 표현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실이라고 하는 한자는 열매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보다 참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앞에 참이 하나 더 붙으면 진실이라는 말이 되죠. 충이라고 하는 글자는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이 있습니다. 갑골문 자형에서 가운데 중자는 깃대에 깃발이 서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이라고 하는 글자는 마음의 깃발이 바로 서 있다는 뜻이죠.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오는 이 중심이 바로 우리 마음의 깃발, 삶의 이유, 근거, 기준, 그런 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다나엘 이야기는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등장하는 장면이 많지도 않은데 우리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있는 까닭은 바로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빌립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이고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이 말에 나다나엘이 유명한 대사를 알립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여러분, 나다나엘을 전도한 빌립도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의 벳세다 출신이라고 나왔죠.
나다나엘은 갈릴리의 가나 출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똑같은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입니다. 어차피 셋 다 갈릴리 지역인데 벳세다와 가나는 친구 먹을 수 있지만 나사렛은 더 아래 취급을 받는 모양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나사렛은 갈릴리에서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기록상 전혀 남아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출신지는 그분의 메시아성을 인정하는데 디딤돌이기는커녕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출신지가 누구의 입을 통해 발화되는가? 바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투에 존경심이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빈정거림, 비웃음, 조소가 가득 배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은 모순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장소가 회당입니다. 저작거리가 아닙니다. 그런 자리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앉아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몰아보는데 그만 예수님을 알아보더라는 거죠. 나사렛 사람 예수랍니다. 나사렛 출신이다, 이 말은 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사회 통념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누리는 종교 문화적 특권을 나사렛은 전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촌놈 예수, 시골뜨기 예수, 그렇게 예수님을 경멸하듯이 불러놓고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 이렇게 말을 하니 이것은 오히려 말장난에 가깝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위선이고 가식이죠. 모욕적인 말투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는 나다나엘의 말은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나다나엘은 우정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유형의 사람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을 우정보다 사랑보다 더 높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집이나 신념이 있어도 우정 앞에서 잠시 그것을 유보할 정도의 여유, 그것이 나다나엘의 장점입니다. 와서 보라는 빌립의 말에 순순히 따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멀리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저라면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한 걸 알았다면 사람 겉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거든요. 출신지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들리는 대로 믿지 말고 본 대로 겪은 대로 믿으셔야죠. 이렇게 서운함이나 야단을 내비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뜻밖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쯤 되면 외려 놀라는 건 나다나엘입니다. 내가 간사하지 않다는 거, 내가 거짓이 없다는 거, 내가 참 이스라엘 사람인 거 당신 어떻게 아십니까? 이래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은 선문답입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나를 아신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예수님은 내가 누군지 아신대요. 나다나엘은 이 대목에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무화과나무에 있었다, 이 말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네 입술은 앵두 같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누구보다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서 나라 걱정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이스라엘의 운명을 고민하고 시대의 부조리에 아파하는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이 아신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은 다 각자 도생하는데 너는 그렇지 않았구나. 이쯤 되면 49절의 고백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던 나다나엘의 신념이 뒤집힙니다. 그가 몸담았던 세계, 그가 믿었던 사회 통념, 공고한 질서가 다 전복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알아봐준 덕분입니다. 그의 거짓 없는 솔직함을 귀하게 보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정적으로 볼 만한 근거가 충분한, 사람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다, 똑같은 갈릴리끼리 왜 그래? 이럴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 안에서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십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 이렇게 소개되는 인물이 요한 공동체는 줄곧 나다나엘이라고 호명합니다. 요한 공동체에 속한 이들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렇게 불렀다는 뜻이죠. 존경하는 김기성 목사님은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저마다의 선물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 지금 내 눈에는 못마땅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고 그를 대신할 사람은 없다. 거짓이 없어서 외로웠던 바돌롬에 자족적인 참됨에 머물던 그가 진심을 알아주는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다. 그는 이제 기껏해야 500년, 잘 가면 1000년, 이 세상 그런 나라들 말고 영원한 나라에 자기의 마음의 깃대를 딱 꽂는 그런 충한 사람으로 거듭났을 것입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의 외로웠던 사람이 있죠. 구약의 본문에서 만나는 어린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젖을 뗄 무렵에 제사장에게 맡겨졌습니다. 사무엘 자신의 선택이 아닙니다.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해서 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부모와 헤어진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의 예복인 에봇을 입고 그렇게 주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실로 성소에서 낯선 사람들 틈에 둘러싸여 살아야 하는 어린 사무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렸을 때 버스를 타면 오늘도 무사히 이러면서 사무엘이 기도하는 그림들이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어릴 때는 제가 몰랐는데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 본문을 읽으니까 너무 불쌍하고 짠해요. 기껏해야 엄마는 1년에 한 번 만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오실 때마다 동생들을 데리고 나타나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한나에게는 자녀가 몇 명이 더 생겼습니까? 5이나 생겼습니다. 그러면 엄마랑 떨어져서 낯선 사람들 틈에 성전에서 살아야 하는 사무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엘리 제사장은 매우 늙었습니다. 눈도 어두웠습니다. 이때 이 눈이 어둡다는 말은 육신의 눈만 가리키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한나가 슬픔에 겨워 기도할 때도 술 취했다라고 생각하던 그입니다. 제사장직을 세습한 자기 아들들이 성전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합니다. 헌금을 갈취하는 거죠. 재물을 번제로 바치겠다고 하는 것을 난 날고기를 좋아해, 하나님 날고기 좋아해, 잘못 가르치면서 자기가 다 착복하죠. 심지어 회막에서 일하는 여성들도 건드립니다. 이런 소문들을 듣고서야 진상을 파악할 정도였으니 엘리 제사장의 영안이 얼마나 어두워졌겠습니까? 성경은 어린 사무엘이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라고 기술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말은 아닐 겁니다.
이 거룩한 성소에 자기를 따뜻이 품어줄 어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게다가 모범으로 삼을 어른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잘 자라는 건 어쩌면 연기로도 때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사는 것과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합니다. 주님 앞에서 잘 자라고는 있었으나 아직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던 사무엘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대목입니다. 이른 새벽입니다. 잠결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곧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래요. 얼마나 눈칫밥을 먹고 살았으면 어린애가, 보통 애들은 이쯤 되면 그냥 자는 척해야 정상이거든요. 빠릿빠릿합니다. 엘리가 부른 적 없다, 가서 더 자라 이러죠. 똑같은 일이 3-4번 반복된 뒤에야 엘리가 다시 이런 부르는 소리가 나면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니 네가 나한테 달려올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이번에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곁에 서서라고 하는 곁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것, 거리 감각이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비로소 사무엘은 자기를 주님의 종이라고 인식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의 마음속에 있던 깃발은 엘리였겠죠. 그러나 그 깃발이 주님에게로 옮겨집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무엇이든지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음식도 우리를 변화시키죠. 돈도 먹는 겁니다. 잘못 먹은 돈은 감옥 가요. 변화시켜요. 이제 안으로 들어오신 그 하나님이 사무엘 인생의 운전대를 잡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제 인생을 맡아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게 돼요. 이제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될 겁니다. 그는 엘리의 눈치, 백성의 눈치,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를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다 아십니다. 우리 자신조차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꿈꾸지 못하는 미래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그 길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에게로 가서 꽃으로 피어나는 일입니다. 껍데기에 미혹되는 세상입니다. 온갖 정보들이, 그 유통기한 짧은 정보들이 영원한 진리로 둔갑해서 유통되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덕목, 특히 주현절에 갖추어야 하는 덕목이 바로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 마음에 그분을 모셔서 삶의 깃발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야 몸이 중심을 잡습니다.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추사 김정희의 유명한 새한도를 떠오릅니다. 그는 바람이 싸납고 땅이 척박해서 사람이 살기 어려웠던 땅, 제주로 유배됐습니다. 그것도 위리 안치형입니다. 울타리 바깥으로 한 걸음도 나올 수가 없죠. 언제 풀릴지 모를 유배 생활 중에 탄생한 작품이
우리나라 국보 18호인가요? 세안도입니다. 이 세안도의 발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공자의 글귀를 인용했습니다. 세한연우 지송백지 후조야. 추운 세월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 그 마음으로 8년 3개월의 유배 생활을 견뎌냈을 추사의 외로움과 결연함이 처연하게 다가옵니다. 그런 한편 그에게 닥친 인생의 겨울을 견디게 해준 그의 충실했던 제자 이상적의 한결같은 의리와 우정도 떠오르죠. 무슨 책 필요하다 그러면 중국에까지 가서 그것을 구해다 준 그런 고마운 제자가 있었기에 세안도가 탄생했습니다. 소한이 지났습니다. 대한이 소한 집에 놀러 왔다가 얼어 죽었다잖아요. 이제 대한만 지나면 입춘입니다. 시절 감각이 없으면 사람이 좁아집니다. 지금 겪는 추위에 온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을 압니다.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겨울이 깊다는 건 봄이 멀지 않았다는 뜻임을 믿습니다. 마음의 깃발을 바로 세우고 우리 함께 겨울 왕국을 이겨내야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간곡한 당부를 문신처럼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